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제3권 21장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2절로 13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17절로 19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로 2장 2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복음 5장은 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 곁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후 성전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에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8장은 주 예수님께서 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구원받자마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결단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구원받은 후에 죄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죄를 범하지 않고 약간의 죄도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이 생명도 거룩하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예민한 느낌을 갖게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생명의 느낌대로 살고 이 생명 안에 산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고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 말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가능성, 곧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라 말하고 10절은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불행하게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서 불행히 다시 죄를 범한다면 그는 여전히 멸망하게 되는가?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것보다 더 믿을 만한 말씀은 없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간음죄를 범한 한 형제에 대해 바울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육체는 멸하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아니다.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두 가지 두려운 결과를 갖게 된다. 첫째, 이 생에서 고통을 받는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죄의 열매를 먹기 마련이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그의 육체는 멸하게 된다. 이것은 아주 큰 고통이다. 물론 어떤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씻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제해 주셨지만 칼이 그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오 형제 자매여, 죄는 독사 같아서 결코 가지고 놀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다. 만일 죄에게 한번 물린다면 반드시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둘째, 내세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범한 죄를 이 생에서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내세에 가서도 다룸을 받아야 한다. 주님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무서운 결과 외에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곧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이자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나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된다.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은 근심하시게 되고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은 편하지 못함을 느끼며 사람은 기쁨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때 본래 아주 열렬했지만 이제는 냉담해져서 마치 한 겹의 간격이 생긴 것 같다. 본래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이제는 맛을 잃고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게 되었다. 본래 집회가 매우 귀하게 느껴지고 한번 안 가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집회가 냉담하게 느껴지고 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이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를 만날 때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한다. 이처럼 과거와는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풀어놓거나 죄에게 우리 몸에서 지위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조심하지 않다가 불행히 죄를 범하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세히 이 문제를 보기로 하자. 주님께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한다. 일생에 우리가 범한 모든 죄,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감당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는 주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를 가리킨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추신 죄들을 감지할 수 있을 뿐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들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죄들은 우리가 감지하는 죄들과 같지 않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이전에 범한 죄들만을 보았을 따름이다. 여러분이 16살 때 구원을 받았든지 32살 때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범한 그 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확실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지하는 바 용서받은 죄들은 주님께서 실제로 감당하신 죄들보다 적다. 여러분은 다만 자신이 죄를 범한 체험에 근거하여 주님의 구원을 알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그분께서 아시는 바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 예수님의 구속 안에 포함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아마 여러분은 16살 때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 가령 16년 동안 여러분이 1000건의 죄를 범했다 하자. 주님을 믿은 16살 때에 여러분은 주여, 당신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1000건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뜻이다. 만일 여러분이 32살 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비율로 말해서 32세 때까지 2000건의 죄를 범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64세 때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은 주님, 당신께서 내 죄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1살부터 16살까지 여러분이 범한 죄를 감당하셨고 또한 16살부터 64살까지 범한 죄도 감당하신 것은 매우 분명하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 십자가 위의 그 강도는 죽기 전에야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의 모든 죄도 감당하셨다. 바꾸어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에 범한 죄만 용서받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죄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범한 죄까지도 포함한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교통을 회복하는 길을 이해하게 된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 둘째로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죄의 예표에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수기 19장은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다. 여기서 암송아지가 사용된 것은 매우 특별하다. 이것은 현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사용된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암송아지이다. 성경에서 성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진리의 간증을 위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모두 남성을 사용하였고 생명의 체험을 위한 모든 것에서는 여성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마땅히 알아야 할 원칙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대표하고 사라는 순종을 대표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진리적이며 간증의 방면이고, 순종은 주관적이고 생명에 속하며 체험의 방면이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말할 때에는 전부 여성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관적이며 주님께서 사람 위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송아지를 사용하지 않고 암송아지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일의 다른 면인 우리 위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붉은 암송아지가 대표하는 일은 객관적인 면이 아닌 주관적인 면인 것이다.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피가 이룬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송아지 한 마리의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는 것은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송아지를 잡은 후에는 가져다가 불태우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살라야 한다. 붉은 암송아지 전체를 다 불태워야 한다. 불사를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야 한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무엇을 뜻하는가?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솔로몬은 초목을 논하되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초목, 곧 온 세계를 포함한다는 뜻이다. 홍색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원문에서는 실이라는 단어가 없다. 홍색실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한 주홍과 같은 단어이며 주홍색은 우리의 죄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암송아지와 함께 불사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와 함께 놓아 깨끗이 불태운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하셨다. 큰 죄와 작은 죄가 이 안에 있고 과거와 현재 및 장래의 죄도 모두 포함되었다.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죄가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용서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죄까지도 다 포함되었다. 모든 죄가 온전히 포함되어 이 송아지에게 돌려져 함께 불탔다. 불태운 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붉은 암송아지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불태운 후에는 죄를 거두어 감춰 놓아야 한다. 이후로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한 자가 된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정한 사람이 물에다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어서 부정한 사람 위에 뿌려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이 죄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간직하는 것이다. 즉 부정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다. 구약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만일 제사를 드린 자가 다시 부정한 것을 만져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정한 자를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기명 속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넣어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한다. 그 물을 부정한 자의 몸에 뿌릴 때 그의 부정은 깨끗하게 되고 그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것은 과거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의 다른 방면을 보여준다. 주 예수님의 일의 한 부분은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그 안에 모든 구속의 효능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장래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부정함이 있고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만질 때에 여러분은 다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이 이미 드려진 암송아지 재를 물에 섞어 몸에 뿌리기만 하면 된다. 바꾸어 말해서 주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분의 구속의 일은 장래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분의 구속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온전히 준비되어 있다. 죄는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죄는 맨 마지막의 것을 나타낸다. 소든 양이든 불에 탄 후의 마지막 형체를 죄라고 한다. 죄는 가장 믿을 만하고 썩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썩게 할 수 없으며 소멸시킬 수 없다. 죄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다. 붉은 암송아지를 죄로 불태우는 것은 주님의 속죄 안에 포함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효능의 예표이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바위를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바위도 불에 타 재가 된다는 것을 알라. 재는 바위보다 더 견고하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 영영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구속을 예표한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불행히도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에게 부정함이 있게 될 때 그는 주님께서 다시 그를 위해 죽으시도록 구할 것 없이 다만 영원히 썩지 않는 효능, 죄와 생명의 생수를 자기 몸에 뿌리기만 하면 곧 깨끗하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십자가가 과거에 이룬 일이 현재의 용도를 위하며 십자가의 기능이 장래의 모든 피로를 포함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죄는 전적으로 장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단 한 번 불태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일생토록 향유하기에 충분하다. 주 예수님의 구속은 우리가 일생토록 향유하기에 충분하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성.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면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면을 언급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한다. 여기에 우리는 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믿는 이가 죄를 범할 때에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믿는 이가 죄를 범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거나 죄를 숨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다. 믿는 이는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듣기 좋은 이름을 붙여주지 말고 반드시 죄를 자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은 죄이다.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여러분은 죄를 범한 것을 시인해야 한다. 내가 말을 좀 많이 또는 적게 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라. 다른 말로 설명하거나 숨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거짓말한 죄를 범했다고 자복하고 거짓말을 죄로 정해야 한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죄로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나와 죄의 세 방면이 있다. 하나님과 죄는 양편에 있고 나는 그 가운데 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할 때 즉시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가 죄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아담은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감히 보지 못했다. 골로새서 1장 21절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한다. 범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 좀 전에 행한 것이 죄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서 죄와 함께 있지 않고 죄의 반대편에 서서 죄를 정죄하는 것을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죄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 통회하는 사람만이 참된 죄의 자백을 할 수 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들은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계산될 수 없다.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즉시 속에 불안한 느낌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속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다. 이 불안함은 곧 성령의 일이다. 그때 그는 마땅히 성령의 일을 조차 죄를 죄로 시인해야 한다. 믿는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 이상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관속이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집안 식구다워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에 대하여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버지가 죄를 보는 것처럼 죄를 보아야 한다. 죄를 자백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서 죄를 향하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버지가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도 죄를 정죄해야 한다. 아버지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진 것처럼 그도 죄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죄를 죄로 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미쁘사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신용을 저버리시고 실현하시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의로우사 그분 자신의 일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이 이루신 구속에 대하여 만족하시지 않을 수 없고 무효화 시키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게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 두 개의 모든을 주의해야 한다. 모든 죄와 모든 불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주님께서 모든 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분이 모든 죄라고 했다면 모든 죄, 곧 주님을 믿기 전에 범한 죄와 과거에 범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다. 그분은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아버지께 한 대언자가 있음. 요한일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 이것을 쓰면 하나님의 약속과 일에 의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씻어졌는지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요한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쓴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곧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므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담대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한다. 아버지 앞에서 라는 말은 가정의 일이며 구원받은 후의 일이다. 이미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아버지 앞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 제물은 곧 민수기 19장에서 말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이다. 민수기 19장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의 장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예표한다. 새로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이루신 그분의 일로 충분하다. 십자가에 영원한 구속의 일이 있기에 우리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사이다. 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일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오늘 우리가 죄를 섞은 물을 몸에 뿌리듯 그분께서 완성하신 것을 의지할 때 곧 씻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행히 죄를 범했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죄 가운데 눌려 있거나 계속 남아있지 말아야 한다. 첫째로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도 그것을 죄라고 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도 그것을 부당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은 즉시 회복될 것이다. 모든 형제 자매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누가 불행히 죄를 범했다면 먼저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처리해야 하며 그 범한 죄를 해결해야 한다. 결코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죄를 자복하라. 빨리 자복할수록 좋다. 즉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득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심판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남아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통을 잃을 것이며 교통이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양심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 여전히 교통할 수 있겠지만 그는 교통에서 통쾌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게 된다. 가령 어떤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하자. 아버지가 그 아이와 말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집안에 있는 것이 왠지 거북하다고 느낄 것이며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 아이는 자신 속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통을 잃은 고통이다.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형편없음을 시인해야 한다. 또한 다음에 이 길을 갈 때에 교만하여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남보다 낫지 않고 어디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즉시 교통을 회복하게 되고 과거에 잃었던 기쁨과 평강을 되찾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범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고 손실을 당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안에서 계속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지켜주시기 바란다. 아멘.